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가진 성경 구약성경 101쪽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이 잠깐 말씀할 때만 마스크를 잠깐 벗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여기 모인 친구들 예배팀 친구들이 지금 한 4명 정도 와 있는데 다시 한번 외치고 가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좋습니다. 우리 유튜브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지금 화면 채팅창에 잠깐 채팅창을 열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누구누구입니다. 빨리 올려주세요. 3명에게 선착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누구누구입니다. 네, 누가 가장 먼저 이렇게 예배자로 지금 확인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만 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네, 지금 교회에 나와 있는 세원이가 가장 먼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네, 그 다음은 누구일까요? 네, 목사님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네, 그 친구들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없네요. 네, 없는 걸로. 네, 매주 이렇게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실시간으로 우리 친구들과 조금 더 소통하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친구들 화면에만 너무 이렇게 집중해서 누워서 예배 드린다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세를 바라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살아오면서 혹시 길을 헤맨 적이 있습니까? 특별히 처음 가보는 장소에서 길을 잃고 헤매었던 적 있으세요? 있어요? 한 번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가운데도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때의 마음이 어떻던가요? 목사님의 경험은 아니지만 목사님이 어느 한 교회의 중등부 친구들과 일본으로 비전 트립을 간 적이 있어요. 한 7, 8년 전에. 근데 당시 목사님은 학생들을 그냥 뒤에서 도와주는 스텝 역할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비전 트립 3일째 되던 날 이제 학생들끼리 한 조를 이뤄서 밖으로 나가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시한 명소들에 가서 정해준 사진들을 찍고 돌아오는 것. 그리고 점심은 자신들의 힘으로 말이 통하지 않더라도 일본의 곳곳에 다니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오는 것. 이것이 하나의 미션이었어요. 그래서 그 오후 시간을 다 보내고 한 명씩 숙소로 돌아오는데 마지막 조 친구들이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숙소로 돌아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조원 중에 2명을 잃어버렸어. 조원 중에. 지하철을 다 탄 줄 알고 지하철이 출발해 버렸는데 지하철을 타지 못한 2명의 친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이 총괄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두 친구가 걱정되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이었으면 그래도 걱정을 별로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 와보는 일본에서 길을 잃었으니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그 친구들도 일본이 처음이었거든요. 예정 시간을 훌쩍 넘기고 발만 동동 구르면서 기다리고 있던 그때에 그 두 친구가 나타났어요. 누구와 함께 나타났을까요? 선생님과 한 일본 남자, 신사와 같은 일본 남자분의 손을 잡고 들어오는 두 친구를 보게 되었어요. 몇 시간 사이였지만 그 두 친구의 얼굴이 헬쓱해지고 약간 넋이 나간 듯한 얼굴을 하고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배고팠는지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허겁지겁 막 밥을 먹는, 하루 종일 굶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친구의 모습을 목사님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헤매는 시간 동안 그 친구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그래도 다행이었던 것은 좋은 일본 분을 만나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어요. 두 친구를 데려다 준 분은 자신이 해외 출장 가려고 공항으로 가던 길이었는데 길을 잃고 헤매는 이 두 친구를 보고 자신의 일정을 하루 미뤘어요. 그리고 이 두 친구에게 말을 걸어서 서툰 한국말을 듣고 숙소 이름을 알고 그 친구들을 숙소에 데려다 주고는 딱 한마디 하고 떠나셨어요. 얘들아, 다음에 일본에 또 놀러와. 정말 멋지지 않아요? 이처럼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마다 안전하게 인도해 줄 인도자가 있다면 헤매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는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절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들이 어디를 가야 하고 어디는 가지 말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그래서 백성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네, 그저 웃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 시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최고의 인도자, 최고의 내비게이션이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오늘 이야기는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후 이제 막 출애굽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너무나도 많아지는 것을 위협을 느꼈던 애굽왕과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려먹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려주었죠. 노예로 갑질을 당하고 고통이 심해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모세, 믿음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 땅에 10가지 신비한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사건이었어요. 그동안 고통을 당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해 주신 것이죠. 결국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내리고 바로 왕은 하나님께 항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쫓기로 결정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모세를 따라 급하게 쫓겨나듯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이제는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되는 기쁨으로 나오긴 했지만 막상 애굽을 나왔을 때 그들이 어떠한 기분이었을까요? 막상 애굽을 떠나 나왔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막막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이라는 곳을 단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요즘처럼 버스나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도 나가고 다른 지역으로 놀러 가는 일이 빈번하지만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발달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그 자리에서 태어나면 평생을 그 자리에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곳을 나간다고 해서 갈 길이 있을까요?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는 하는데 애굽 바깥에는 또 어떠한 강대한 나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괜히 가는 길에 다른 나라에게 잡혀서 또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되는 것은 아닐까?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러한 두려운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백성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던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들을 출애굽하고 있는지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셨다, 인도하지 않으셨다?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면서 동시에 가장 좋은 인도자가 되시는 분이세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의 차를 타고 어딘가 가려고 할 때 목적지까지 안내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내비게이션이죠. 물론 길을 잘 아는 곳이라면 내비게이션이 아니더라도 잘 찾아갈 수 있겠지만, 그곳이 처음 가는 길이라면, 잘 모르는 길이라면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찾게 돼요. 우리는 목적지만 치면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는 누가 알려주나요?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일지라도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내비게이션과 같은 분이세요.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쳐보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경로가 탐색이 됩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자세히 보면 최단 경로와 최적 경로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최단 경로는 무엇이냐면 목적지까지 가장 짧은 거리,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경로가 탐색이 되고, 그렇다면 최적 경로는 시간? 최적 경로는 무엇이냐면 내비게이션이 GPS와 연결해서 도로나 교통 상황을 자신이 파악해서 가장 안전하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곳, 그래서 교통체증이 있는 곳은 피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길을 검색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쪽을 선택할 건가요? 도로 상황이야 어떻게 됐든 나는 무조건 짧고 빠르게 가는 길이 좋은가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으로 가는 최단 경로는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서쪽으로 올라가는, 쭉 올라가기만 하는 그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최단 경로로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혹여 백성들이 올라가는 길에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그리고 그 길에 가장 센 국가가 하나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블레셋이라는 나라였어요. 그 나라와 싸우게 된다면 백성들이 무서워서 다시 도망쳐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이제 애굽에서 나왔는데 다시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될까 봐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내비게이션이 되세요. 그저 우리에게 이리로 가시오, 저리로 가시오 명령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신지 다 아시고 우리가 갈 수 있는 최적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인생 최고의 내비게이션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가장 좋은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북북교회 중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최고의 내비게이션인 하나님은 빠른 길을 포기하시고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곳이 홍해 광야길이었어요. 18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18절 말씀인데요,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하나님이 윗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적의 경로였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홍해라고 들어봤죠? 홍해가 어딘가요? 바다예요, 바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광야길을 따라서 걸어가면 그 길 끝에는 홍해바다가 나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는 바다를 건너갈 배도 없는데 어떻게 이것이 더 나은 길이라고, 어떻게 이것이 더 좋은 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녔던 친구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친구들이라면 홍해 바다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더 나은 길이라는 것은 빨리 갈 수 있거나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자신들을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바로 광야길, 홍해 바닷길이었던 거예요. 누가 이러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더 나은 길로 가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고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친구들이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또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외롭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매 순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은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우리 중등부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는 중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중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목사님 기도 왜 해요? 그냥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요. 그 정도는 저도 할 수 있어요 하면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보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맞아요. 문제는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친구들을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커가면서 느끼겠지만 세상은 빨리 성공하고 빨리 유명해지고 빨리 뭔가를 이뤄내는 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해준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보게 될 거예요. 친구들이 학원을 다니고 과외를 받는 이유가 무언가를 알고 깨닫게 되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다니나요? 네, 여기 있는 친구들이 콧방귀를 꼈어요. 아마 내가 다니고 싶지 않더라도 때로는 부모님 등에 손에 떠밀려서 그 학원을 다닐 텐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른 친구들보다 성적을 빨리 올리고 남들보다 더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일 때가 더 많지 않나요? 그러나 친구들, 빨리 얻는다는 것은 빨리 없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은 때로 남들보다 더 느리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은 어떤 길보다 견고하고 튼튼한 길이에요. 내가 그 길을 잘 따라가기만 한다면 오히려 남들보다도 목적지에 더 빨리 도달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최고의 내비게이션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0절부터 2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친구들, 성경에서 나오는 광야길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니는 좋은 길이 아니에요. 당시에 좋은 벽돌로
인도가 깔려 있던 것이 아니에요.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던 도로로 되어 있지 않죠. 그렇지 않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그 당시의 광야는 사막과도 같은 곳이에요.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가 아니라면 사막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지역이에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가려줄 그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40도에서 50도라는 온도가 올라가고 가장 많이 올라갈 때는 60도까지 올라간대요. 그리고 반대로 밤이 되면 바람을 막아줄 그 어느 것이 존재하지 않으니 10도 이하로, 때로는 0도, 때로는 영하권까지도 떨어지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이죠. 하루 종일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이 제대로 버틸 수 있을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곳에서 하루만 있어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골병 들기 딱 좋지. 죽을지도 몰라요. 이런 기온에서 밖에서 잤다가는 입이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갔더니 무슨 일이 생겼나요? 낮에는 햇빛을 가려줄 구름 기둥이, 밤에는 추위를 막아줄 불 기둥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밤에 찾아오는 야생의 맹수들이나 위협하는 도적대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더욱이 높이 솟은 그 구름 기둥만 따라가면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멀리서 보아도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치솟은 그 기둥을 보지 못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친구들 기억하세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상황과 여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인도한 대로 따라간다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아직 우리 친구들이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걸어가야 할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아직 미래를 결정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지라도 우리 친구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세요?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잊지 않고 최고의 내비게이션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중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